하나님을 향한 삐딱한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에 미국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위 말해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텍사스 로스쿨을 상대로 셰릴 홉우드라는 학생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셰릴 홉우드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힘들게 혼자 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전문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까지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 뒤 텍사스로 이사를 해 텍사스 최고이자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텍사스 로스쿨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그녀의 학업 평균 성적은 3.8이었고 법학 적성시험 LSAT도 잘 보았는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인 여성인 홉우드는 입학이 거절당하는 것, 그 입시에서 떨어지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합격생 중에 홉우드보다 대학 성적이 낮거나 또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대학교 성적과 또 입학 시험이 홉우드와 비슷한 소수 집단 학생들은 모두 다 합격하였고 심지어 더 낮은 친구들도 합격했습니다. 이 대학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으로 인해서 입학생들의 15%를 소수 집단에서 뽑는 그런 원칙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홉우드는 떨어지게 되었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기는 역차별을 당한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논점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뽑는, 고용하는, 그리고 사람을 합격시키는 입학에 적용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고 보호하는 그 평등권에 위배되는가, 헌법에 위반되는가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수 집단을 우대한 이 정책이 평등해 보입니까? 또 정의로워 보입니까?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그런 제도는 없었는데 수년 전부터 한국의 대학 전형에 이와 비슷한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균등 제도, 기회 균등 제도들이 그것입니다.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농어촌 출신 학교의 고등학생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 계층 그런 친구들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농촌이나 어촌에 있는 친구들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 제대로 된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가운데 공부했기에 평등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줌으로 대학에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정합니까? 정의롭습니까? 서울대 철학과 교수였던 손봉호 교수의 약한 쪽 편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생 철학을 가르쳤고 또 신학을 하여 설교도 하였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이끌었던 그가 약한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약한 쪽은 이미 사회적으로 너무도 많은 불합리와 또 많은 손해들을 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들 편을 조금 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또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정의하기를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이들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경찰서나 지구대 입구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정의, 사회, 구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붙잡아서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리가 있다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고 어떤 이들을 구원하지 않을지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서 이 작정의 교리, 예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를 설명하고 전개할 때 필연적으로 받게 될 반론적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을 제기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도 선하시고 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너무 좋으신 분,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불의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고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죠.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끄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긍휼히 여길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긍휼을 입고 불쌍히 여길 민족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만 긍휼을 입어야 할까요? 왜 이스라엘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까요?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들이 긍휼히 여길 만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기준을 충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우리가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박질, 달리기, 또 다른 노력을 해서 어떠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의 긍휼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하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물론 바로와 애굽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존재들인지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고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역사의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꼭 불쌍히 여김 받을 자들이 긍휼을 입고 또 기득권들이 그냥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쌍하고 버려지고 가난해도 그 가운데 계속 머무를 수 있고, 또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고 넉넉해도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을 입었고 바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들여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게 하심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드라마틱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계속 꾸역꾸역 밀어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그 강팍한 마음이 그대로, 그 완악한 마음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못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 넣어주셨기에 그건 가룟 유다의 책임이 아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욕심의 마음이 있었던 가룟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그 일이 일어났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17절에 바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바로를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보이고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것에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너무 불의하고 악한 악당이 있어야 그를 붙잡는 경찰관이 영웅이 되겠죠. 엄청난 화재 재난이 있을 때 영웅적인 소방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죄악을 저지를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바로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일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악한 일에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사용하셨지만 가룟 유다도 사용하시고 바로도 사용하신 겁니다. 어떤 때는 선한 용도로, 어떤 때는 악한 용도로 오롯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우리는 선한 일에 도구화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악한 일에도 쓰임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일에 우리가 개입하거나 관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부분에 살펴보았던 말씀들에 대한 결론은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겠다면 긍휼, 완악하게 내버려 두겠다면 완악, 그걸로 끝입니다.
선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면 선한 역할로, 악한 일을 하는 존재라면 악한 역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걸로 끝.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불의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바로 같은 이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시거나 혹은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그를 계속 사용하셨다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 바로를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가룟 유다를 벌할 수 있겠는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도 같은 맥락이죠. 그 질문이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께 허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로를 벌 주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를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악한 왕들, 수많은 악한 이들을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쓰임받았다면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하나님께 허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엄을 받은 물건이 지원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으신 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나님 잘못이 아닌가? 하나님 허물이 아닌가? 하나님 똑바로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창조주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또 토기장이의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만듭니다. 귀한 손님이 올 때 사용하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집에서 키우는 개나 또 다른 짐승들의 먹이통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그릇을 누가 만듭니까? 토기장이가 만듭니다. 자기가 임의로 만듭니다. 자기 뜻대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빚을 때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또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는다 할지라도 흙이 그 하나님께 왜 나는 이렇게 빚었느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귀히 쓰임받는 그릇도 나는 이렇게 귀하다라고 우쭐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어떠함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토기장이신 하나님 뜻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가시는데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소환해서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면 어떤 선지자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창녀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창녀는 맞지가 않죠. 그러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내로 맞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행을 저질러서 다시 집 밖에 나가고 똑같은 악을 저지르는 그녀를 데려와서 계속해서 그 혼인관계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참 선지자로서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자기 전한 말씀도 있는데 자기 아내는 음란한 여자이고 창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악하였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아내로 여기듯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늘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로 불러주십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아이를 낳는데 결혼해서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들 이름이 다 긍정적이고 좋은 뜻의 이름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내 백성도 아니고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이름 지었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명한 남은 자 사상을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남은 자 사상은 너무도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민족이 없어지고 또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역사상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강대한 민족들이 있었지만 이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민족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은 자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될 자를 하나님은 남겨주셨습니다. 이 남은 자가 성경의 구석구석에 나오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남은 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엘리야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나가 죽기를 바라며 자기 혼자 이제 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나만 남았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까요? 자기만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만 섬기는 7,000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번성하기를, 부흥하기를, 풍성하게 되기를 언제든지 그 가능성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 작정의 교리를 말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되게 반발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않고 어떤 이는 구원하고 또 어떤 이는 심판하냐고 불편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잔인한 하나님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심판받고 죽어야 할 인류를 구원할 어떤 이유도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모두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태어나면 그냥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그분을 배척하면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이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대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작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격해야 하고 이외의 것은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충북 오송 지하차로에 침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14명의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 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2명, 3명 구한 4명의 사람에게 LG에서 의인상을 주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모두의 생명을 살리지 않았냐고, 왜 14명은 죽게 만들었냐고, 모두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애쓰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살려내었습니다. 그것에 칭송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야 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게 된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이 맞지. 나는 이 의인이 구해줬지만 저 사람들은 구하지 않았으니 이 사람을 의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잘해서 훌륭해서 대단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담대함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존재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지으셨는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에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불평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합당한 자리로, 합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실망의 마음들, 불평의 마음들을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찬송과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일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 공로도 없고 의도 없는 나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물이 있다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또 비교하여서 좌절할 만한 낙심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인생이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